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5쪽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처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혈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문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참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8월경에 소위 전 목사라는 분은 자기 교회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불러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태워버리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감염되지 않는다 이런 설교를 했는데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확진자가 되었고 또 그들로 인해서 많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또 최바울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죠. 인터콥의 선교사인데 BTJ는 Back to the Jerusalem.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화 시키면 예수님께서 빨리 오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또 열방센터 집회에 참석한 분들이 거의 70%가 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 선교사라는데 또 목사라는데 이분이 사칭하는 분이지요. 그 IM 선교에 또 대안학교 또 영어를 가르쳐주고 미국 유학 보내준다는 하나님의 코로나로부터 자신과 학생들을 과학적으로 지켜주셨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설교를 하였지만은 거의 90%가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그들을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두 다 소위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또 설교를 했고 그들이 또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결과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기간을 오히려 방해해버리는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자의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난 성경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많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난 사건들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부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하면은 뭐로 새롭게 하겠어요? 복음의 진리로 새롭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 현재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정확한 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의 답이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의 방법인 언약적인 사고를 제시합니다. 언약적인 사고란 언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에게 언약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신의 언약적인 관계를 본떠서 유비라는 것은 비슷하게 천지를 언약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언약적으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세계는 항상 변덕스러운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신의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참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덕스럽게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에 따라, 언약의 원칙에 따라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적으로 다루십니다. 이것은 우리는 모든 주제를 생각할 때 세상에 있는, 예를 들면 이미 코로나19 문제, 또 교회에서 또 나타나는 반응에 대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도 언약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시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죄를 용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율법 언약에 따라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눈곱만큼도, 아주 작은 죄라도 그냥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에 따라 죄값을 요구를 하고 죄값을 받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저자인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교리는 참된 하나님과 하나님 뜻,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그리고 부패함 없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교리다. 교회의 교리는 두 부분, 즉 율법과 복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복음과 율법과 복음 안의 성경의 요약과 내용을 파악한다. 이렇게. 율법은 율법 언약, 조건적인 창조 언약을 가리키고 복음은 은혜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 언약을 다 이루신 그 결과 우리 편에서 이제 하나님께는 어때야 되겠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믿는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창조 언약에 따라 율법 언약을 다 성취했으니까 율법 언약에 따라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다는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즌 성경의 내용, 특히 예배에 대한 주제도 율법 언약과 은혜 언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도 언약적으로 다루십니다. 우리가 창조 율법 언약을 완전히 성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계속 예배를 통해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어땠어요?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을 다 이룰 때, 불순종 안 했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참 소중함을 여김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창조 언약의 율법을 범했을 때는 어때야 됐어요? 창조 언약에 따라 그들은 저주의 심판을 받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추방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언약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인 참된 예배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조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복음의 약속인 창세기 3장 15절인 은혜 언약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되어 저주받은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첫 아들이 출생하였지요. 1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말씀은, 이런 고백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대로 가인을 통하여 이 구원을 주시리라 생각하여서 가인의 이름이 이 어둠입니다. 어둠.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시 저주받은 땅에서 이제 돌아가서 에덴 동산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에게 또 다른 아들이 출생하였습니다. 2절이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들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허무 또 공허 이렇게 쓸모없음 이런 의미의 이름이 이 아벨입니다. 왜 이름을 지었을까? 아마 그들이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했는데 아마 그 기대가 성취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인이 이렇게 부모의 기대에 실망시킨 결과로 아마 이 둘째 아들을 얻었을 때 그냥 아벨을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각각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3절부터 5절 전반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말이겠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마 그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부모가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던 것에 참여하였고 우리도 어린 초등학교 다닐 때나 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부모와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이제 대학교를 가고 이제 장년이 되면 스스로 이제 교회에 나오고 교회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아마 그들이 부모가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고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참된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제사에 대한 가르침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장성하여 아마 결혼하여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들은 스스로 이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여호와께서 받으실 수 있는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의 질문과 직결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무런 이유와 설명이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설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4절은 히브리서신을 쓰신 이 저자는 오늘 창세기 4장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의 제사, 의인된 자의 제사만 받으시지 죄인의 제사는 받으실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하여 증언하십니까? 제물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무슨 차이예요? 예물의 차이였다. 이런 말씀이죠. 그들의 예물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하나님의 증언을 받게 하였고 가인의 예물은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다는 증언을 받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제물의 차이지만은 그러나 결국 무슨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제사와 제물보다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인 거죠. 제물은 그 믿음의 하나의 열매, 표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또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벨은 말하고 있다. 이게 두 번 믿음으로 사용하였는데 뒤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는 그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그 믿음이라는 거죠. 동일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아벨의 믿음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부터 10장까지는 구약의 동물 희생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제사를 서로 비교하여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한다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피를 의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믿음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라. 여기서 아벨의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믿음이요. 또 죽었으나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지옥 형벌 받을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죽었으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무엇이 각각 불신과 믿음을 나타내었을까요? 예배는 어때요? 감사와 찬송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 찬송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드리는 자세, 태도, 우리의 정성, 마음가짐도 불신과 믿음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기에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땅에 소산을 했지만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첫 새끼라는 것은 뭐겠어요? 장자는 모든 것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믿음의 표현이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하여서 또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드렸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의 제사의 결정 차이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이미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말씀드렸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들의 제사의 차이는 피 흘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피 흘림의 차이는 창조 율법 언약을 완성했느냐 아니했느냐의 차이이죠. 가인의 제사는 창조 언약을 완성한 피 흘림이 없었고 아벨의 제사는 창조 언약을 완성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여자 후손에 대한 약속은 바로 창조 언약을 성취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피 흘림, 그리스도 피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정성으로 또 우리의 참으로 무슨 예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물이 이것에 대한 그의 믿음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창조 언약, 율법 언약에 따라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벨은 이런 믿음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저는 가인과 아벨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창조 언약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심판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가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그들은 부모가 동물의 희생 제사만을 드린 것이 아니라 동물의 희생 제사를 전제한 땅의 소사인 곡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부모의 가르침, 즉 창조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의 이 방식대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방식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고집대로 행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현재 세상에서 모든 종교들이 행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는 잘못된 이단적인 율법주의적인 방식입니다. 이런 예배들은 예배라고 볼 수도 없지요. 가짜니까. 그러나 창조 언약을 성취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 참된 예배가 아니라 가짜의 예배인 것입니다.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드렸던 제사의 방식대로 여자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창조 언약이 요구한 대속의 희생 제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성취하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하는 양의 첫 새끼를 희생시켜서 피를 흘려서 그리고 그 양과 죽은 양과 제물과 그리고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분명하게 성경에 계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께 나아갈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자기를 대신할 그래서 창조 언약에 따라 율법 언약에 따라 심판을 받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양을 죽여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를 발랐고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피가 묻은 문설주를 보고 그 집을 지나갔습니다. 패스오버에서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속죄 제사,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제사들을 이렇게 율법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비는 부모의 가르침대로 창조와 율법 언약을 성취하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에 따라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여호와께서 받으셨지만은 가인은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제사를 드려서 여호와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께 화를 냈습니다. 5절부터 7절이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성도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이 곧 제사요 예배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50이라는 것은 5어띠죠. 그래서 이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찬송입니다.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표현한 것이 제사의 예배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자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받지 않았다면 어때야 되겠어요? 진짜 내가 뭐가 잘못했느냐 이거를 판단하고 겸손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참 하나님께 원하신 대로 어때야 되겠어요? 제사를 드려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제사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겠어요? 그러나 가인의 이런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엄청나게 참 문제예요. 하나님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제사인데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냐 이런 생각만을 가진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 이렇게.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멸망할 그런 죄인이다. 이런 의식이 없으니까 그럼 당당한 거죠. 난 제사인데 왜 안 받아? 이제 그런 생각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심지어 여호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또 여호와 신문에도 회개하지 않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이죠.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문하시고 물어봤을 때도 그는 참으로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까지 한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에 따라 이 가인을 저주의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직접 저주하시지 않으시고 가인을 대신하여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담에게도 아담 대신 땅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여자와 아담에게 그 역할을 이렇게 무효화시키지 않고 창조 때 받았던 그 사명, 역할을 행하는데 어떠하는 거예요? 더 고통만을 더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은 저주받은 땅으로부터 더욱 고통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가인은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보호하는 표를 받습니다. 13절부터 15절이죠.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만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이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심지어 이 살인자, 동생을 죽인 그러면 회개하지도 않는 이런 가인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런 살인자인 가인을 직접 저주하지 않으시고 땅의 저주를 받게 하시고 또 그를 살해되는 것부터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죄인에 대해서도 우리는 쉽게 흥분하고 쳐 죽일로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우리가 자장 1절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남자, 이 아들을 얻었다. 세상에 나온 모든 생명들은 다 귀한 거죠.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먼저고,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형을 받아 마땅할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겠어요? 그 마음이 정말로 아프셨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랬을까? 이런 살인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때문에 아담과 여자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이 회개하고 여자의 후손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와 구원을 받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더 힘들고 더 고통당하게 하고 그러면 혹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것은 죄를 향하여 같이 아파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은 우리 동양의 의미죠. 측은지심이죠. 긍휼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이 참으로 잘못되면 우리가 우리 영장이 결혼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상민이랑 결혼해서 자식을 가지고 잘못되고 아프고 하면은 부모가 더 아픈 거죠. 이것이 긍휼이에요. 긍휼. 측은지심. 아프면 같이 아프고 기쁘면 같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런 부모의 마음은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도록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내리사랑. 내리사랑. 그런데 자식들은 모르는 거죠. 부모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겠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자식은 무조건 막 잘해주고 무조건 구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다 했잖아요. 예. 언약대로 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인에게 창조 언약대로 하실 것입니다. 가인 대신에 땅이 저주를 받아 가인이 더욱 고통의 삶을 사는 것은 창조 언약에 따른 마지막 심판의 하나의 예표, 맛복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의 맛복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가인은 주님의 재림 시에 창조 언약에 따라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아벨의 경우는 가인과 다릅니다. 창조 언약에 따라 여자의 후손이 그를 위해서 영원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벨에게는 이제는 결코 창조 언약에 따라, 율법 언약에 따라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오직 복음인 새 언약대로 아벨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벨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10절이죠.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 이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런데 아벨 피가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이 세상에서 죽었으나 지금도 살아있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호소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호소하였을까요? 기도하였을까요? 그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의 기도, 즉
복음의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복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벨은 아마 가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보호의 표를 주셨습니다. 그는 또한 여자 후손의 약속 자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이죠.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여호와께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계속 계승되게 하셨습니다. 아벨은 십자가에서 결정성취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주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되어 자신이 완전히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에 따라 다루셨습니다. 가인은 창조 언약에 따라 이 세상에 살았으나 죽은 자였지만은 아벨은 창조 언약을 성취하신 여자의 후손의 복음인 은혜 언약에 따라 세상에서 죽었으나 살아서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설교의 첫 부분에서의 질문, 코로나와 교회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창조 언약에 따라 이 세상에서 코로나를 허용하셔서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고통을 더하셔서 회개하고 겸손히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은혜의 언약인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에게는 창조 언약에 따른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맛복입니다. 가인이 더욱 고통을 당한 것처럼 최후의 심판에 대한 하나의 맛복이죠. 땅이 저주를 받아 고통을 받은 가인이 이 땅의 저주를 줄여보려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수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아담은 어때야 되겠어요?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땅을 가꾸고 또 뭐 그런 엉겅퀴와 독초를 뽑아내고 그렇게 수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벨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코로나의 확진자가 되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로 죽었으나 산자로서 아벨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의 방역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입니다. 여모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전의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되어서 우리 예배에서 우리의 정성, 태도를 강조하는 것 같았는데 현재 우리말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번역되어 예배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영과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교회 예배 시간과 교회라는 장소에 제한을 받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시죠. 그러므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교회 시간과 교회라는 장소를 초월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가정이라는 장소는 우리 예배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간이나 장소에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그러므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창조 언약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인 은혜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의 예배입니다. 이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참된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